참 예수님, 내가 가끔 그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머뭇거리지 않죠? 뭐라고 대답해요?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언제 받았다고 그래요? 세례 때 물과 성령으로 받고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 7일의 갑옷까지 입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구원의 문 안으로는 들어왔다 그 뜻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신 집이 있죠? 그럼 집 밖에 담이 쳐져 있죠? 그리고 담 한가운데 문이 있어요. 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세례받으면 문을 열고 이제 들어왔어. 근데 들어왔다고 예수님이 앞에 떡 서 계신 건 아니죠? 거기가 천국은 아니에요. 문만 열고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려면은 뜰을 지나서 또 안채가 또 있을 거예요. 또 방도 몇 개가 있고 복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데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어. 다시 말하면은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문 안으로는 들어와 있어도 구원에 대한 보증을 받은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가셔? 나 더 이상 쉽게 얘기해 줄 재간이 없어요. 오늘 복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와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안 되겠지요? 그래요. 요 말 뜻은 뭐예요? 우리 유대인 말고는 구원받을 족속들이 없겠지요? 그 뜻이에요. 당연히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겠지요? 그 뜻이에요. 예수님한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우리 유대인은 특별히 하느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들이 언감생심 구원이라고 하는 꿈을 꾸겠습니까? 그래 당연히 오로지 우리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라고 예수님한테 뭔가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서운동 와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구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응답의 문제다. 4대째 5대째 구교 집안 그거 다 소용없어. 세례받은 지 80년 70년 하느님 앞에 가서는 그것 때문에 호되게도 더 혼날 수도 있어. 세례받은 지 1년이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1년을 살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 1년 동안 다른 사람 70년 80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에도 다리 걸치고 하느님에게도 가끔 다리 걸치고 산 사람보다도 1년을 비록 세례받고 살았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응답하고 뜨겁게 산 사람은 하느님은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세례받은 지 얼마나 오래됐다, 나 본당에서 무슨 활동 많이 했다, 그거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매 순간순간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는가. 유대인들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지금까지도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겠죠. 세례받았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에 충실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얘기겠죠. 세례받은 그 자체로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대문을 열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집안들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그래서 세례받는 그 자체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부름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례받은 천주교 신자들이 다 착하게 살까요? 못된 인간들도 많죠. 여러분들 소련을 공산주의로 이렇게 공산주의화 시켜가지고 그 공산주의 처음 될 때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그 정적을. 그 인간이 누군지 알아요? 스탈린. 스탈린은 자기가 최고짜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정적을 수백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스탈린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복사 쓰던 인간이야. 그리고 신학교까지 가려고 하던 인간이야. 그 부모가 매일 어릴 때부터 기도했대요. 우리 아들 사제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스탈린은 어릴 때부터 동네 성당에서 복사를 섰어. 응? 그리고 신부님한테 그렇게 이쁨을 많이 받았대요. 넌 신부님 돼야 된다. 스탈린도 어릴 때부터 꿈이 사제였는데 세상에 그리던 그 아이가 그 괴물이 된 거야. 그래서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다시 말하면 제대의에 복사 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또 얘기하고 보니까 갑자기 미안스러워지니까. 아유, 우리 뭐 성인 목사들이야 다 천국 가지.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시는 분들이야 이것들. 그러니까 그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스탈린이 옛날에는 사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성인과 악인은 이게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거죠. 세례 받았다고 하지만 남에게 교리를 전한다고 하지만 성체를 받아 모시는 성사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악을 일삼아 저지른다면 심판날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는 네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듣게 될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 한 동네에서 사셨잖아요. 저는 성당에서 와서 한평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세례 받았다고 하지만 심지어는 남에게 하느님을 가리키는 교리를 전한다고 하지만 매 미사 때마다 성체를 받아 모신다고 하지만 누구 뜻대로 살지 않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뭐를 저지른다고요? 악을 일삼아 저지른다면 심판날에 예수님이 난 너 본 적 없어. 난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쫓겨나가지고 울면서 일을 간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나왔죠? 우는 것만이 아니야. 뭐까지 가라? 그렇지, 일을 가라. 빠드득. 이 가는 거는 뭐예요? 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갈 정도 인간이면 악을 저질렀던 인간이 분명해요. 하느님한테 쫓겨났다고 해서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일을 가는데 못된 인간이지. 그러니까 하느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악을 일삼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왜 한 동네 살았잖아요. 저 매일같이 주님 영했는데요. 그저 레지오도 나가고요. 뭐 하여튼 뭐 오만 거지 다 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사람들한테 물으면 다 착하다고 그러는데 본인만 부끄러운 거 있지요? 본인만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하느님과 본인만 알아. 근데 그거 가지고 회개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숨기려고만 하면서 겉으로는 성인 썰이 들어갔지만 그 속으로는 고름내나는 썩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하느님은 그거 아시거든. 예수님의 눈길을 피할 길이 없죠. 오늘 유대인이 뭐라고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없겠지요? 하면서 잘난 척했어요. 우리 유대인들 말고는 당연히 다른 족속들은 구원 못 받겠지요? 그랬어요. 그랬던 그 인간이 누구를 죽였어요? 메시아를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그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정직하고 순박하게 살려고 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니들이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 나중에 너희들 만나면 나 모른다 그럴 거야. 난 니들이 하는 걸 알아. 얼마나 일삼아 악행을 저질른지를 알아.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구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문제다. 성실하게 응답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돼요. 하루 살다 보면 하느님은 밑으로 내려가고 돈이 첫째 자리에 올라갈 때도 있고 내 아픈 몸뚱아리가 첫째 자리에 올라갈 때도 있고 내 취미 생활이 첫째 자리에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밑으로 떨어진 하느님을 다시 잘 모셔다가 늘 첫째 자리에 모시고 하느님이 첫째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그 밑에는 저절로 다 은총의 빛을 받아.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물은 없어요. 은총의 물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죠. 우리 자식 축복 주세요 하면서 머릿속엔 하루 종일 새끼에 대한 걱정만 있지 하느님에 대한 찬미는 단 하루에 단 5분도 한 적이 없다. 그 자식한테 축복 주는 분이 누군데요? 하느님이지요. 축복 주는 하느님은 자식 밑으로 끌어내리고 자식을 하느님 위에 올려놓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상숭배라고 불러요. 우상숭배는 뭐냐? 하느님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느님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는 건 다 우상덩어리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지 몸뚱아리일 수도 있고 새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구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죠. 머릿속에 하루 종일 미움으로 가득 차. 그 미움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느님 자리에 뭐가 올라가 앉아 있습니까? 내 교만 덩어리. 내 교만이 하느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기가 하느님인 척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을 뭐라고 그러죠? 자기 우상화하는 거라고 해요. 교만의 정체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라고 해요. 우상화하는 거. 사제로 한평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교로 한평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수녀복을 입고 한평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 유니폼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해야죠. 사제가 사제답지 못하게 살고 수도자가 수도자답지 못하게 살 땐
예수님 면전에서 난 니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저 서운동 본당 신부했거든요. 본당 신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어디서 온지 왜 모르세요? 그래도 난 몰라. 나 서운동 유치원 수녀 했거든요. 난 몰라. 요런 소리 듣고 그야말로 문전박대당하면서 쫓겨나서 울면서 이가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예물 주신 성과